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해야지 또는 사랑해야지요 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공감했다면,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그냥 말로만, 글로만 표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아멘.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했다거나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감상 정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들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한번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고민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고민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어떤 구체적인 실천과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을 고민하고 생각해보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아는 일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때로는 놀라운 일이고 또 위로가 됩니다. 저는 자녀와 아버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좀 있는데요. 혹시 드라마 인간 실격을 알고 계신가요? 2021년도에 방영했는데 사실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해서 추천드리진 않지만 여기서 나오는 인간상이 아버지와 자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간실격이라는 이 드라마는 사실은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을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이제 전도연 씨가 출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배우로는 유준열 배우가 이 드라마에서 출연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출판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한 배우의 대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저로라도 내 이름을 남길 수 있겠다. 이 유명한 연예인
이름 옆에 내 이름이 공저로 남겨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그곳에서 빠진 것을 보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슬퍼합니다.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출판사에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녀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결국 그녀는 출판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이제 그녀는요, 일용직 가사 도우미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참 많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서 해고가 되고 또 가사 도우미로 일한다는 그 사실을요, 자신의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시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앓다가 혼자서 창피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그녀의 모습이 드라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을 봤을 때 그녀는 계속해서 상처로 뒤덮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녀는 또 유사한 일을 드라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일까지 겪으면서 그녀는 점점 상처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녀는 자살을 결심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자살마저도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요, 폐지를 주우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또 치매가 걸려서요, 점점 증세가 좋아지지 않는 현실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녀도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도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자신의 딸에게만큼은 누구보다 다정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버스 정장에서 아버지와 딸이 나눈 대화인데요. 제가 그 대화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전도연 씨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전도연 씨처럼 좀 이렇게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아버지 여기 옆에 있어. 그러자 전도연 씨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자 또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면 남편이랑 관계가 좀 좋지 않아? 아니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전도연 씨가 또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못났어요. 내가 너무 그냥 못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발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자랑인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지지 않고 전도연 씨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나 아빠 자랑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키워준 거 생각하면 나 너무나 속상해요.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를 키웠는데 보세요, 난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나 너무 외롭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나 창피해요. 결국 아무것도 못 됐잖아요. 아버지처럼 더 가난해질지도 몰라요. 더 나빠질지도 몰라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답을 합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너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 속이 다 없어지겠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연 씨를 꽉 안아주고 그 씬이 마무리가 됩니다. 인생의 처절한 실패감을 좀 느끼면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못 되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 또는 너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라. 어서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라. 일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쉽게 힘내라. 또 파이팅해라. 외치지 않고 그저 조심스럽게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녀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모습을 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자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뭔가 40대가 되면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이 꽃피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실패감을 느낄 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녀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 요한일서에서는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에 철저히 실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괜찮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과 이렇게 오버를 떼서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만큼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웠기만 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계속해서 괜찮다고 계속해서 힘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죄에 짓눌리고 죄로 억압받는 그런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 요한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너희는 죄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왜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신학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요한일서 이 말씀을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앙인이 되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이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귀한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끝에 서 있는 최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정체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지혜로 잘 풀어낸 인물이 있다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솔로몬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아마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솔로몬의 모습이 사랑을 받은, 그리고 이 사랑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이지 결코 어떤 한 사람의 지능이 똑똑해지거나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철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지혜가 재판 속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낳았고요. 또 자녀를 낳았는데 또 한 어머니가 자던 밤중에 자신이 낳았던 그 아이를 깔고 눕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게 되었죠. 그러자 상대방의 아기를 자기 품에 가지고 와서 자기 아기라고 이제 우기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을 거쳐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솔로몬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반을 갈라서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 본문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지혜인가 싶습니다. 사실은요. 전혀 지혜 같지가 않고 무섭기만 합니다.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부모를 가려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사실은 지혜 같진 않고 더 나아가서는 좀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진실된 부모는 양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부모는 양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아이를 뺏겼다는 그 억울함과 또 조금이라도 뺏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그 말이,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옳은 판단이나 정의, 자신의 억울함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녀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진실된 어머니는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원리로 바라보고요. 모든 것을 사랑의 원리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사실 우리도 모두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 사랑의 원리를 충분히 받고 누렸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받았던 이 사랑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일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 뭔가 원리와 원칙을 들이밀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칙과 사랑의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의 지혜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의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느끼는 이 감정과 이 모든 인식이 곧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은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감격 그리고 그 감동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닮게 된다. 그 자녀가 된다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누리면서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성도들 간에 누리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패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한다는 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저랑 좀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를 닮은 거죠. 근데 이제 당연한 것이 저는 어머니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장 많은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닮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또 저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저희 여동생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이 표현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생이랑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닮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가족을 계속 닮는 것이죠. 내면으로든 이제 겉모습으로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든 가족이라면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마다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가시는 모습이 저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공동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참 어려움들이 있는데 공동적으로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후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 네, 이 파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걸 바꿔서 또 이야기하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적대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우리가 살펴본 이 사랑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원리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내가 우뚝 서는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세팅하고 결정지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것이죠. 모든 것 중심에 나를 세워서 승리와 성취, 소유를 다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누군가를 군림하게 되고 또 누구를 짓밟아서 일어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는 그 원리 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신앙과 그리고 이 세상이 반대로 가는 것이죠. 서로 목적도 다르고 취하고자 하는 성취도 다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원리와 그 욕구와는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논하면서 세상과 공존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 두 지평 사이에 우리가 한 발, 왼발, 오른발 하나씩 걸쳐놓고 동시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우리는 반드시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공존해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랑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7년 전의 일인데요. 저는 당시에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했던 일은 이제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서 매주 금요일 날에 학교를 마치고 이제 경기도 양평에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학교 마치고 기차를 타고 쭉 내려오면 11시 32분에 무궁화호가 이제 대전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조금 나가면 이제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방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남자아이들은 방과 후에 축구를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조그만 성경책 가져가서 말씀을 읽고 음료수를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학교 중간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는 여자아이들을 만났는데 여자아이들을 만날 때는 이제 젤리나 간단한 간식 같은 것들을 가져가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학교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쉬워서요. 방문증과 그리고 저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저희 교회를 이름을 대거나 아니면 저희 교회 주보를 가져다 주면 학교를 이제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몇 달, 1년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요.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런 물음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오는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은 교회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곳에서 교회 오면 뭐 줄게 또는 교회 오면 좋겠다, 다음 주 교회 올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그곳에 계셨던 그 수의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전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셨나 봅니다. 저도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실 제가 전도를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이들 만나고 저희 아이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 한번 방문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좀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아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이제 지내다가 그때 당시에 소년부를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5학년 친구랑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축구 끝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를 같이 맛있게 먹었거든요.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20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전사에 오면 학생들이 전사에 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먹을 것도 주고 떡볶이 먹으러 간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먹기만 하고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차라리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더 챙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맨날 먹을 거 사주는 사람으로 보이고, 사실은 저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때는 좀 웃으면서 그 시간을 좀 보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일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다, 너의 친구가 된다, 그리고 너가 필요할 때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도 하고 간식도 먹고 떡볶이도 먹었던 것인데, 누군가는 이것을 보면서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랑이 아니라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맞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누군가의 어떤 말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게 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또 읽고 싶지 않은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상속자. 것이니라. 제가 왜 읽기가 싫었냐면, 그리고 왜 묵상하기가 싫었냐면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동시에 상속자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여기까지만 써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뒤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게 될 때 반드시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에 따르는 고통과 고난과 그 열매를 이루기까지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사랑하기가 참 버거울 때,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의 표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파란 글씨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니코데모를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은 3장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 여기서 쓰인 이 보라라는 이 단어는 뭔가를 자각하거나 또 느끼거나 또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감각 기관을 이용해서 목격하고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무시고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고통, 모진 순환을 다 겪으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수모를 받으셨고, 이처럼 고통과 고뇌 그리고 수치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방법들,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파생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생성되지 않고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신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냥 신앙에 젖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이 사랑 이야기에 우리들도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제로 받았다면 너희도 실제로 사랑을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신비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사랑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